지난 주일날 저녁에는 6장 4절부터 6절까지를 저희가 읽었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그 6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중간에 배교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중간에 예수 믿는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걸 이름하여서 타락이라고 했습니다. 타락. 6장 4절에 보면 6장 4절, 5절, 6절에 보면 타락한 자들은 그랬거든요. 타락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온전한 믿음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수를 믿으면 끝까지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배교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신앙을 버리고 돌아가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마 처음부터 참된 믿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게 장로교회의 신학입니다.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예정과 또 하나님의 섭리와 성도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예수를 믿으면 끝까지 갑니다. 설사 그럼 중간에 예수 믿다가 밖으로 셀 수도 있지 않냐. 그 중간에 예수 믿다가 밖으로 셀 수 있습니다. 그걸 타락이라고 볼 거냐. 그러고 중간에 이제 예수 샜다가 10년 만에 20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럼 뭘로 볼 거냐. 그래서 이제 그것을 타락으로 볼 거냐. 그건 타락이 아닙니다. 그건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 쓰러져서 넘어진 겁니다. 그건 타락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타락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가 세상으로 돌아갔어. 다시금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참된 믿음을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세상으로 돌아가는 배교가 있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지난 시간에 4절부터 6절까지의 이야기에 뭐라고 얘기냐면 6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못 돌아온다고 그랬습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못 돌아온다. 회개하게 할 수 없어요. 새롭게 할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근데 장로교인들이 또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과 성도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의지를 믿기 때문에 자만하는 겁니다. 뭐 그건 괜찮겠지. 나는 죄도 안 짓고 나는 괜찮아. 나는 쓰러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주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전쟁이라고 하죠. 전쟁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 추가적인 이야기입니다. 배교와 관련된 추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7절하고 8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땅입니다. 땅이 주인공입니다. 나무가 주인공이 아니고 땅이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땅은 누굴까요?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죠? 땅이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느냐? 좋은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나쁜 열매를 맺느냐? 그래서 땅이 좋은 열매를 맺으면 복을 받고 나쁜 열매를 맺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얘기가 이제 오늘 말씀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6장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땅이 주인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땅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땅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땅이 무슨 일을 할까? 오늘 본문에 보면 땅이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를 흡수하는 것입니다.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땅이 좋은 땅이어야 되는 거죠. 좋은 땅이 되어야 비를 잘 흡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좋지 못한 땅이면 완전히 물이 빠져버려요. 모래 땅이죠. 모래 땅 같은 경우엔 비가 오면 아주 스며들어가지고 완전히 너무 잘 흡수해가지고
너무 잘 흡수해가지고 결국에는 싹이 안 납니다. 아니면 아주 딱딱한 돌 같은 곳에서는 아주 비가 흡수가 되지 않아요. 그럼 거기서는 또 뭡니까?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라고 말할 때는 그 땅은 좋은 땅이어야 됩니다. 좋은 땅이 비를 잘 흡수하는 땅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는 안 되는 것이요. 비가 와서 그 비를 흘려보내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잘 흡수해서 모래처럼 그냥 물이 너무 쭉쭉 빠져버려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점에서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주 내리는 비가 뭘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비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흡수하고 받아들여서 그 말이죠. 받아들여서.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이 두 번째 조건이죠. 그죠? 첫 번째, 비를 잘 흡수해서, 그 다음에 합당한 채소, 좋은 채소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농부들이 아마도 농사를 하는 목적 자체가 곡식을 거두는 게 목적이니까, 채소를 거두는 게 목적이니까 그 열매를 거둘 때까지 어쨌든 비를 잘 흡수해서 좋은 열매가 나고 좋은 채소가 나고 좋은 곡식이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다고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여기서 밭가는 자들은 누굴까요? 밭가는 자들은 아마 농부 되시는 하나님일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 채소를 거둬들일 때 결국 하나님께서 기쁨을 가지시고 그 땅을 축복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대겠죠. 그죠? 기대입니다. 그런데 8절은 아주 반대입니다. 반대로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 8절은요, 비가 왔습니다. 비가 오는 걸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걸 전제로 합니다. 비가 왔어요. 아주 잘 왔습니다. 그런데 비가 왔는데 비가 스며들었는지 흘러갔는지는 몰라요.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죠? 비가 스며들었는지 흘러갔는지 모래 땅인지 돌밭인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가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뭡니까? 좋은 열매를, 좋은 채소를 내지 못한 것이요, 가시가 나고 엉겅퀴를 냈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결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비가 잘 오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채소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비가 안 와서 결실이 못하는 게 아니라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결실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에도 불구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겁니다. 가시와 엉겅퀴는 좋은 풀이 아니죠. 아주 나쁜 풀입니다. 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면 곡식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참 괴롭습니다. 쓸모없는 풀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 가시와 엉겅퀴 버릴 수밖에 없죠. 먹지 못하니까 그대로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기서 버림받고 저주함에 당하고 그 다음에 불사름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도대체 뭐가 불사름이 되고 뭐가 저주함을 당한다는 말입니까? 여기 보면 그냥 보시면 가시와 엉겅퀴가 일단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을 받고 불사름이 되겠죠. 그죠? 가시와 엉겅퀴가 어쨌든 쓸모가 없는 풀이니까 결국 불태워서 없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7절과 8절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땅이라고 했죠. 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버림받고 저주함 받고 그 다음에 불사름이 되는 것은 가시와 엉겅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뭐가요? 땅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게 심판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버리고 결국 그 땅을 완전히 불태워버리겠다. 이것이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7절과 8절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 비유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면 저주를 받고 또 비를 잘 흡수해서 좋은 채소를 내면 결국 그 땅이 복을 받는다. 그럼 뭡니까? 좋은 땅이 되라 그 말이죠. 좋은 땅이 되라.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그 비를 잘 흡수하는 좋은 땅이 되어라.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어라. 이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복음서에는 주인공이 나무가 주인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사이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그 산상수훈에도 주인공은 이제 뭡니까?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고, 그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는다. 그러면 주인공이 뭐예요? 나무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약간 포인트를 달리해서 땅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그 땅으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꼭 뭐예요? 옥토에 뿌려진 씨,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진 씨,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 꼭 이제 길가에 뿌려진 씨,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땅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죠? 신자들을 일컫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히브리서를 기준으로 볼 때 유대인 신자들을 말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편지입니다. 특별히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편지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로마 캐토릭 믿다가 개신교로 개종한 그런 비슷한 거예요.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고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들의 출신 성분은 유대인입니다. 그들의 기본적인 신앙적 배경은 유대교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예수를 안 믿습니다. 유대교에서는 구약만 믿습니다. 신약은 안 믿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신약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종한 그 유대인 신자들이, 유대인 출신 신자들이 이제 다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믿어보니까, 예수를 믿어보니까 뭐 좋은 일이 많으면 좋은데 핍박이 많거든요. 고통이 많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받고 엄청나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 당시에 기독교는 엄청 핍박을 받았어요. 네로 황제에 의해서,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네로가 로마시를 불태우잖아요. 그죠? 그리고 로마시를 불태우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웁니까?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핍박을 받으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예수 안 믿고 기독교를 배신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유대인 출신의 신자들은 이전에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를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다시는 기독교로 돌아가야 되겠다. 예수 믿어보니까 행복하고 좋은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핍박받고 살기가 힘들고 믿음 생활하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그래서 뭡니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는, 너희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을 하고 예수를 믿었으면 좋은 땅이 되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좋은 열매를 맺어라. 만약에 너희들이 이 시점에서 다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그거는 나쁜 땅이 되는 거냐.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복음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으면 그것을 잘 수용하고 잘 흡수해서 복음 생활, 믿음 생활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신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은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신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으면 다시 뒤돌아서지 마라. 다시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버리지 마라. 끝까지 믿음 생활 잘 감당해라. 이게 이제 첫 번째 권고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권고는 되돌아보지 마라.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전심전력해라.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전심전력해라. 비를 잘 흡수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라. 이게 이제 첫 번째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끝까지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중간에 이런 일 때문에 떠나고 저런 일 때문에 떠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 시작했으면, 한 번 시작했으면 되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처음에 고민을 해야죠. 내가 과연 신앙생활을 신앙하면 내가 여기다가 올인할 텐데, 올인 전체를, 내 목을 전체를 걸 텐데 이게 과연 옳으냐? 옳다고 한다면 끝까지 간 겁니다. 제가 말하지만 신앙은 도박입니다. 도박과 같아요. 내가 거기다 거는 겁니다. 나의 걸 전체를 거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믿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한 발은 이쪽에다가 반쯤 걸고 이쪽에다가 반쯤 걸고 합니다. 투자를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투자를 할 때는 한쪽에다 올인을 하면 이게 잘 되면 대박이 나지만 잘 안 되면 쫄딱.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는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과 관련해서는 분산 투자가 아닙니다. 한 발은 세상을 믿고 한 발은 하나님께 걸고, 이게 아닙니다. 예수 아니면 노, 이것 아니면 저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으면 되돌아오지 말고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여야 합니다. 기왕이 이 길로 들어섰으면 끝까지 가야 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복음, 하나님의 복이 제시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하나는 뭡니까? 저주함에 가까워 버림을 당하여서 결국 불사름이 된다. 좋은 땅을,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은 결국 복을 받고,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아니면 나쁜 열매를 맺은 땅은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인하면 결국 저주밖에 받을 게 없다. 이걸 앞부분과 연결시키면 결국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빛을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경험하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타락한 사람들에게는 주어질 것이 뭐밖에 없다? 결국 저주밖에 없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인한다면 심판밖에 받을 것이 없다. 이것이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연 이 뒤 중간에 타락한 자들이 처음부터 좋은 땅이었느냐, 좋은 땅이었는데 나쁜 땅으로 변했느냐, 아니면 처음부터 나쁜 땅이었는데 잠시 좋은 땅인 것처럼 보였는데 나쁜 땅이었느냐,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는데 믿음을 가진 척 생활하다가 결국 믿음이 없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아니냐, 이 문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결국 믿음이 없는 사람과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 없이 가는 사람과 중간에 믿었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사람과 받을 저주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이 다시 돌아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안 믿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합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불신자처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불신자로 살아가는 사람과 중간에 믿었다가 다시 불신자로 돌아가는 사람과 결국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신실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약에 합당한 채소를 내지 못하고 반대로 가시 없는 기를 내면 결국 버림받고 저주함 당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 끝은 불태워서 없어지는 그런 것으로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 안에서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다가도 하나님 중간에 교회를 떠나서 세상살이를 방황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10년, 어떤 이는 20년, 30년, 40년, 50년 방황하다가 또 주님께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래도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안에서 영생의 축복을 받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므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안에서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제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 한답시고 교회 생활을 시작하였다가 10년, 20년, 30년, 40년 만에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교회 안에서 가졌던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었는지 거짓된 믿음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그와 같은 일은 없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타락하는 일은 없기를 원하고 없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 안에서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신실하게 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젊은 날에 예수를 믿고 그 젊은 때 예수 믿는 그 신앙이 이제 장년기와 하나님 노년기를 거쳐서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일편단심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살아있는 동안에 주께 헌신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귀한 복 많이 얻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힌 한편 강도처럼 일평생을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다가 마지막 끝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품에 안기긴 하였지만, 그러나 일평생 동안 주를 섬길 기회 없었고 일평생 동안 신실하게 살 기회 갖지 못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그와 같은 어리석음은 저희가 경험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만 있으면 조금 더 일찍 예수를 믿고 조금 더 일찍 예수를 믿었으면 끝까지 신앙생활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